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 햇빛으로 들과 산들의 초록빛이 시작되고 꽃들이 피어나는 3월입니다. 싱그러운 생명의 계절에 주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듯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거룩한 안식일에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만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심령마다 시원스럽게 이곳에 임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또다시 죄악에 물들어 버린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오니 주님의 인재의 강가로 나아가 최후로 물든 세마포를 씻어 정결하게 하소서. 신앙의 겨울 옷을 벗고 믿음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소서. 지난주에는 온 국민이 109주년 3.1절을 기념하였습니다. 3.1운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의 운동이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소서. 외형적으로 독립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죄로부터 독립하게 하소서. 반토막이 된 한반도 땅에 죄와 빨갱이 사상을 가진 공산당 주사파를 몰아내고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 이기주의 사라지게 하시고 부정부패 사라지게 하소서.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도 무너지게 하소서. 세계 방방곳곳 5대 6대주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지금도 선교사들을 통해 쓰여지고 있는 생생한 선교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박해의 어두운 세력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마다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다하도록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깊이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으므로 개신교들이 나태함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므로 땅에 밟히는 소금에 되어가고 있음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게 싸우니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회복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명받은 사명자들이 나라 살리는 회개 운동으로 십자가 재단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므로 3.1운동 때 독립만세가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전국의 교회마다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로 복음을 수출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 국가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한국이 사라질 위기에 저출산 문제, 남북 문제, 불안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남북 문제, 저출산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탈북자 3만 4천 명의 자녀들의 통일의 꿈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일이 밑거름이 되어 정부 차원에서도 돌보아주고 있으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이 민족의 소원은 평화 통일이므로 평화 통일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속히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흘 총선의 백성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일꾼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발탁되어 일하는 국회로 정치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같은 악법 것들을 거론하지 말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의 거울 앞에 철저하게 점검받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봉사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설교 듣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 해야겠는데, 예, 첫 번째는 올 거룩하고 복된 날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할렐루야고, 두 번째로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으니 할렐루야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걸 믿고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세 번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마음이 잡념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니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 감사하고, 또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나누니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그래서 할렐루야를 세 번 했습니다. 이제 오는 3월 5일부터 대신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방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신방이 뭐냐?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것이 신방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신방을 하느냐? 당연히 우리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신방하신 경우도 있고, 사도들을 신방을 보내신 경우도 있고, 또 천사들을 신방을 보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 오늘날은 주의 종들이 이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게 되고, 또 신방을 위해서 교회가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 인도자를 세우고 구역 관리하는 차원에서 구역 식구들을 신방하는 구역장 신방들이 있고, 또 우리 교단 헌법에 장로와 권사의 의무가 뭐냐?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신방 결과를 당회장에게 보고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또 우리 구역장들이 신방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신방하고 이런 신방이 있고, 그럼 신방의 내용에 들어가서 분류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신방이 있습니다. 특별 신방이 있고요, 유고 신방도 있고요. 그런 특별 신방이라 하면 우리 교회가 봄이 되면 봄 대신방, 가을이 되면 가을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가정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또 교회 담임 목사를, 장로님들을, 교회 식구들을 초청해서 그 행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특별 신방이 있고, 또 유고 신방이 있습니다. 유고 신방이 뭐냐? 우리 살다 보면 몸이 건강치를 못하고 또 집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의 종들이 찾아가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유고 신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초청 신방이 있습니다. 어떤 초청 신방이 있는가 하니,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 집에 신방 와 주십시오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갔더니 고넬료가 친족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의 신방을 받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니 깜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잘 돼야 하잖아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마디만 해줘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등록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 우리 집 신방해 주십시오. 가서 신방을 해야 그 가정의 사정도 알고 기도의 제목도 찾고 이 가정이 뭐 하는 집안인가 또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해서 찾아서 삼남매가 있는지 남매가 있는지 신방하지 않고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어. 기도의 제목이 뭔지.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중환자가 있으면 중환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것들이 변해. 이제는 노골적으로 신방을 원치를 않습니다.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이 방문한 것,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 집에 오는 것 용납이 안 돼. 신방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대가 변하고 또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옛날 하나님을 섬겼던 어른들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듭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옛날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드렸듯이 시대는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결코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신방하시는 신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말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온 거니?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겠다. 오늘 지금 바로 너희 집에 신방 가야겠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삭개오의 가정에 신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더라. 삭개오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하야겠다라니까 아니요 내 집에 오시지 말고요
내 집이 워낙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주님 맞이할 준비도 안 됐고요가 아니라 급히 내려와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신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의 결과는 사교회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해서 신방의 목적이 뭐냐? 신방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신방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신방하신 신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자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신방을 하시고 신방을 보내시고 신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교회 가정의 신방, 사교회야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가야겠다. 급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신방을 맞이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지금 시방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천국 백성 됐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됐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만 특별히 신방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떻게 바꿔지고 변화되었는고 하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변화가 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상 방법 가리질 않았어요.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 남의 것을 토색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는, 은혜를 받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너무나 못되게 살았구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면서 모든 것을 착취하고 내 배를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깨달았습니다.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놓아주겠습니다. 남을 괴롭히면서 착취해서 소유한 것 그들을 찾아가서 사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잖아요. 은혜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은 변화되고 새로운 것이 당연한 건데 바로 삭개오의 신방을 받고 은혜 받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방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신방의 귀함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함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해서 이 신방을 허락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방을,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맞이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19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 주님은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니 아멘,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신방을 앞에 놓고 어떤 자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니? 주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환영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밤에 오시든지 저녁에 낮에 오시든지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히 주님 맞이할 사모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서 8장 17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우리 위 주님이 신방을 허락하시고 신방을 보내실 때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생활 속에서는 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신방을 기다리고 신방을 원하고 신방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신방을 거절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신방을 맞이할 준비가 내가 워낙 바빠서요 신방을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봄 대신방을 하고 가을 대신방을 해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바라기는 말씀드렸듯이 신방의 의미가 뭐냐?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봐요. 무슨 말인가 하니 신방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뭐하러 가느냐? 복을 빌기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간절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 주시고 온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신방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미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는데
신방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을 빌지만은 그 가정이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 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니, 그래서 신방이라고 해서 준비성 있는 신방, 신방하는 사람도 준비성 있는 신방이어야 하고, 신방 받는 가정들도 참으로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로 원하고 은혜 받기로 원하고 복 받기로 원하고 준비해서 신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절 또 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방을 하게 되면 막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신방하면 너무너무 좋아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신방 갔더니요, 다 준비해 있다가 나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이잖아요. 목사님 절 받으세요. 신방 갔더니 절을 하시는 거요. 마치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 갔더니 고넬료가 엎드려서 그런 절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래 나도 고넬처럼 그리고 절을, 아이고 장로님 이게 무슨 같이 맞절을 했던 게 생각나요.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최병래 권사님도 신방 오면 한복으로 싹 갈아입고,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집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큰 절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 신방 오셔서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녹음을 합니다. 녹음. 옛날에 카세트 큰 게 있었죠. 녹음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직장 때문에 같이 신방에 참여하지 못했으면 돌아와서 저녁에 목사님이 오늘 신방 와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고 딱 틉니다. 그럼 온 가족들이 다시 또 신방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딱 이 말입니다. 목사가요, 신방하다 보면은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지금 그분이 어디서 신앙생활하는지 김진기 집사님과 하옥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참 나도 걱정스러웠죠.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새동네, 옛날에 새동네, 여기는 헌동네, 그 새동네 가까이 교회 살면서 새벽에 안 나왔어. 그래서 새벽에 신방 가는. 계세요? 아니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요? 누구는 누구요? 목사지. 깜짝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해가지고 막 이불을 거치고 그냥 잠옷이나 입고 잤는지 잠옷도 못 입고 잤는지요, 막 허둥지둥 하면서 문을 열어줘. 그러면 뭐 머리가 그냥 산발이가 돼가지고, 그래 나는 그냥 들어가서 아름하게 앉아서 복이 근원 강림하사, 그러면 성경 찬송 와가지고 같이 따라서 예배를 하면서 울어요. 왜 우는 거요? 목사님 저희 부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다 해서 목사가 아무 집이나 새벽에 신방 간 적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신방 가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가정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그렇게 신방했다는 도대체 목사가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시험 들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교회로 도망갈 수도 있으련만은, 그러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임범재 집사님 나오셨나요? 임범재 집사님. 왜 갑자기 임범재 집사님 찾는 거 아니?
임범재 집사님 때에도 한번 그런 신방을 갔어요. 그때 안성 검은배 이름도 아니고 검은배. 그때 황인수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유일하게 그분이 오토바이가 있었어. 나는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만 있어요. 새벽 예배 딱 마치고 황인수 집사님에게 집사님 신방 가십시다. 아니 새벽에 어디요? 갈 데가 있어. 빨리 오토바이 시동 걸어.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검은배라고 하는 동네에 갔어요. 그래서 계세요? 누구요? 나요? 나가 누구요? 목사진 누구요? 아니 이 새벽에 도대체 목사님이 이 새벽에 왜 오는가? 걔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잠자다가 목사님이 들이닥치니 정신이 없지요. 그래서 목사님 웬일이에요? 새벽 기도하다가 왠지 집사님 댁에 신방할 것을 성령이 가슴에 뜨겁게 역사해서 신방 가야겠다. 어디? 임범재 집사님, 임현희 그때는 집사님이죠. 쌤댁에. 그래도 시험 안 들어. 감사해요. 고마워요. 신방 와주셨어. 그런 신방도 그런데 뭘 몰라도 지금 그렇게 새벽에 우리 찬양대 대원들 집에 요즘은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 비밀번호가 나와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고 하니 신방은 사모해야 한다. 신방은 기다려야 한다. 언제든지 신방 오셔도 좋사오니 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크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무슨 말이라고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주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신방을 환영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신방을 맞이할 우리 신자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신방 가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반응을 보세요. 6절 읽습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말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신방을 맞이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다고요? 다시 한번 성경이 있습니다. 9절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방을 마치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언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요, 축복의 선언이요, 축복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요, 어떤 교회들은 신방한다는 목사님 지금도 신방하십니까? 글쎄요, 지금도 신방합니다. 왜? 주님이 신방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곳을 제자들을 보내시고 70인을 따로 보내시고 천사를 파송하고 그랬듯이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방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신방해야 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신방이 없대. 어떤 교회는 구역 예배도 없대. 어떤 교회는 금요 기도회도 없대. 없고 그러면 기독교의 불이 싹 꺼져버리고 신앙의 불이 싹 꺼져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복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앞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신방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신방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신방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신방을 기다린 사람도 있고, 신방 무슨 신방 하고 신방을 거부할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신방을 통해서 복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신방을 거부하면은, 신방을 파송을 보내면서 그 가정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비는 평안의 복이 그 가정이 받을 만하면 그 가정이 임할 것이고, 그 준비가 안 됐으면 너희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읽고 마치죠.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신방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재앙이 올 것이다 정리합니다. 신방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방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고 복을 준비하고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겠냐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나는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신방을 통해서 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시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사교회 가정의 신방 가서 축복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복 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번 대신방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복이 대신방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교는 주님이 사교의 가정에 신방하시겠다라고 하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신방을 맞이했음을 봅니다. 그 신방 받은 후에 사교회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축복을, 은혜를 선포하심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는 3월 5일 화요일 날부터 교회가 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대신방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신방 갈 때 우리들만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신방, 하나님이 동행하는 신방,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대신방 되어지게 하옵소서. 신방하다가 신방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신방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혜를 받되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대신방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